근데 그 혼의 생명은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 혼의 생명 안에는. 혼의 생명 안에는 선과 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열매. 선의 열매는 산영을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반면 악의 열매는 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제 종의 영.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 똑같은 혼의 생명이에요. 뱀의 후손들이나 아담의 산영을 받은 자손들이나 다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근데 그 안에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첫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의 인류의 조상이지만 그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갈아입게 하는 거예요. 아담을. 그런데 그의 자손들 가운데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의 4대손인 중에 제사장 나라의 조상 3대손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해서 그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서 복음이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고 제단을 짓고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제상을 받는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님 오심으로써 예수의 피로 속량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도 야곱의 남은 자손들만 구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혼의 생명 안에서도 남은 자로만 계속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해 준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 그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그 얘기는 땅에서 속한 제단에서 나오는 자들 가운데 남은 자손만 구해주리라.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야곱의 남은 자손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이요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인 밭의 채소들이다 하는 거예요. 밭의 채소들.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손 들어오세요. 아유, 그러면 이제 다 되셨네. 그러면 뭐 이제 에덴 동산이고 뭐고 다 열리지 뭐 전부 다. 자, 지금 이것을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와 기름 부음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줘. 저를 통해서 증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기름 부어진 안에서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깨닫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뭐가 알고 우리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왜 율법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냐면 육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의 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쨌든 육의 몸을 태어나야 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육의 몸이 어떻게 돼요? 땅에 속한 첫 아담의 자손 같은데 육의 몸이 우리의 육의 몸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새 생명이라 그래요. 새 생명. 근본부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본부터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딱 되고 보니까 우리는 흑암 안에 가둬져 있는 생명이 아니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쳐서 새 언약의 말씀이 마음판에 인친 자들은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불법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율법 아래 있었는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후사가 되시고 우리도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받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혼의 생명이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대사의 직분도 영의 생명이니까 받을 수 있지, 혼의 생명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줘봐야 이 말씀을, 진리를 증거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이 그들에게 뭐예요? 교리가 되고 사람의 지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패망하게 돼. 근데 그 안에서 마지막 빛의 자녀들이 이 영원한 복을 다시 해낼 때 그 안에 혼의 생명 안에서도 산영을 받는 아담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이었다면 그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게 된다는 거지.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다 해서 그는 시온산의 지상재림 때 예수님이 그를 입성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임무가 딱 끝나는 순간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몸과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들림이 일어나 버려요. 왜?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의 생명이요, 우리도 영의 생명이에요. 그 영의 생명끼리 본질이 같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영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이 제 가운데 있는 자들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직분자예요, 의의 직분자.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초보적인 그런 도에서 벗어나야 돼. 십자가의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말로만 십자가 부르고 간다고 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가 다 바스라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생명의 떡이 돼야지만 거룩하신 그분의 몸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는 100번을 십자가 부르고 100번을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거지. 그 의미는 뭐예요? 이미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인데 그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들은 악한 자들이 와서 뿌리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뿌린 자가 아니에요. 악한 사단들이 와서 뿌린 자들이에요. 가라지는. 이 씨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종의 영이 뭔지 산영이 뭔지 우리가 성령이 뭔지 이 자체가 전혀 군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안다는 거죠. 네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는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행위로 외식된 자. 그런데 네가 성령이 기름 부어줬다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간다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풀어줘야 돼. 네가 입에서. 성경이 다 풀어져야 돼. 그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가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 소유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의 생명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기름이 부어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날 동안 여러분들은 변개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이 전략은 진짜 뭐 천국 복음과 거의 비슷한데 한 2% 정도 살짝 틀리는 게 아니고 100%가 틀려. 1%도 맞지가 100%가 틀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진리 안에 안 거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지. 거하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다 알게 돼요. 아, 요건 좀 비슷한데 요건 아니고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100%가 틀려 전부. 근데 그걸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면 분별 못하는 자는 그 씨가 다른 거지. 이 진리 안에 관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불이 돼버려요. 건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건세.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 뭐 우리가 막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찾아 헤매고 고통당했지만 이걸 들을지도 못하고 알려주는 자도 없고 이것을 증거한 때가 아닌데 그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돼야 되는데 늦은 비가 와서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초속으로 불렀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메인 이 혼의 생명을 담을 질그릇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게 되고 지구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짓게 되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쳐야 뱀의 후손들의 그 제종의 영을 받은 자들의 씨를 받는 밭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종의 영을 받은 이 악의 열매, 이 열매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계보에서 그 밭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는 자를 위해서 여섯째 날에 네피림을 짓는데 그게 또 우리 조상이라고 난리를 치고 난리 지금 그게 우리 조상이라고 냅둬요. 그 자기네 조상이겠지 뭐 나중에. 예. 자기네 조상이겠지 뭐. 그거 좋아하면 그 따라가는 거고. 예. 힘들게 싸우지 마세요. 그거 좋다면 그러세요. 그럼 가시라고. 거기는 아주 그냥 남성답고 좋아 보인다 그래요. 그걸로 가라 그래. 거기. 예. 우리는 그냥 말씀을 쫓아가면 돼. 말씀을. 진리를 쫓아가면 돼. 진리로. 자, 그래서 이 죄는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면 인간의 죄는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받은 산령이 되는 자로 지었지만 혼의 생명 안에는 죄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거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은 혼의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 천지에서 혼의 생명이 흑암에 갇혀져 있고 죄가 이미 임해 있는데 이 땅에 그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할 때는 이 땅의 육의 자손들은 죄가 없는 자손들이 나와. 죄가 없는 자손. 죄가 하나도 없어. 전부. 그 하나님이 야 이거 좀 뭐가 잘못됐다. 다시 이거 한번 정리 좀 해보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안에 우리가 보면 사망, 아이고 우리 죽어 심판받 이거밖에 아니지. 이 말 안에는 지금 천지의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영역의 비밀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대한 이 사망에 갇혀지는 자, 갇혀지지 않는 자, 이 모든 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고 듣고 있었고. 네. 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혼의 생명으로 범죄함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지어놓고 아니 이거 좀 생긴 게 이상하게 됐다. 이거 좀 죄짓게 만들어버려라. 이러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책과 여러 책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당신의 보좌에 당신의 정해져 있는 생명 그들을 어떻게 추수하고 어떻게 구속하고 이 모든 게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예비되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한 영적 세계에서도 예비되어 계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한 이 땅에서도 예비되어 계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아담인데 이 아담은 이 땅에 지을 때 처음부터 죄인으로 지으면 아담의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추수가 안 돼. 예수님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육의 몸을 가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신령한 몸이 나와? 만약에 첫 아담을 에덴 동산 짓기 직전에 구원의 표로 거룩한 그 산령을 받는 자로 언약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지었다면은 예수님도 못 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신 우리도 새 생명을 못 나오고 종들도 구속을 못 받아. 아무도. 그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핵심적인 구절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한 점을 풀지 못하면 구속사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이나 하나 적어보자. 여기 이제 사람 하나 적어갖고 말 잘 듣나 안 듣나 해보자 해서 짓는 게 아니고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획.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 사망도 계획되어 있어요. 사망이 계획되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사망이 없다면 구원이 뭐가 필요해? 이 땅에서도 영생하는 생명이라면 구원이 뭐가 필요하냐고. 구원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왜 와요? 여기 뭐 할 일 없어갖고 예수님이 그냥 와서 한번 십자가에 달려보고 그러고 가세요? 그 길 외에는 구속함을 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 길을 이 천지 만물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올 길이 없어요. 그것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상에 들어올 때는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혼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죄가 들어오지만 그 죄 가운데 그에서 사망이 오지만 그 사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건져줄 종들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왜 뱀은 선악과를 먹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선악과를 여자를 미혹시켜서 먹이게 하는 이유는 뱀의 불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불의가 드러나는 증거. 뭐냐?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와 아담을 미혹을 시켜서 선악과를 먹이는 것은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생명은 영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뱀의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냐? 생명나무가 앉는 우편 영광보좌, 아들의 영광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기 위한 그 비밀한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 천지에는 생명나무는 존재했지만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이 예비된다 그래요. 이 생명나무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림에 오셔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실 때 우편 보좌에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으실 때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그들이 볼 때는 자기가 비어있는 자리가 내가 찬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 그 영광 보좌. 뱀의 사단의 계략은 생명 실과를 따먹는 건데 영의 생명으로는 절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따먹을 수가 없어요.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근데 혼의 생명은 미혹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땅의 죄악의 피를 다 마셔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죽이는 순간 죽어버렸으면 사망 권세가 왕노로 했을 텐데 죽이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살아나 버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써 이 생명들을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부활의 생명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둔다는 것은 죄 가운데 가둬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마라. 네, 그러고 가서 우상 잔뜩 섬기고. 왜? 보기 좋고 먹기 좋거든. 우상 가면 금으로 발라져 있지. 거가 있으면 목회 잘하면 이거 기가 막히게 돈 나오지. 또 명예 그냥 탁 세우지. 건물 탁 기업 세우지. 뭐 회장님 되잖아요. 회장님.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냥 미혹돼. 하고 싶지. 전부. 그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예요. 죽이는 행위. 대적하는 행위. 대적하는 행위. 미혹되어 있다. 이 말이 미혹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단들은 다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다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그 안에 있지를 못해. 왜 못하냐? 영의 생명이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먹을 양식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서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거야. 이 땅에 사람의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치 아니하고 사망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 육의 소욕을.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의 몸은 누굴 담는 거예요? 혼의 생명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 혼의 생명은 뭐예요? 영적 세계에서부터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의 소욕을 쫓아가서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데 진리의 말씀 빛을 전할 때 생명책에 택해져 있는 자는 그 빛을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구속함. 진리를 깨닫는 자도 내가 깨달아 보고 싶어 깨닫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14만 4천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들만이 돌아오게 돼. 근데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빛을 줘야 되는 삶의 빛. 진리를 부어줘야 돼. 기름을 담아야 된다고. 기름을 등에 기름을 담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그건 영의 생명이 아니지. 내가 빛을 전해야 되는데 기름이 안 담겨져 있어. 기름이 안 부어져 있어. 그러면 그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주화복음을 해서 뛰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서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줬으면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산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것을 듣는 순간 묵은 곡식을 버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게 되고, 아무리 말씀을 알고 이 땅에 지식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이 진리가 나오면 대적하게 된다 얘기야. 진리를. 이 진리를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멸망당해 버려요. 멸망.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머리 안 아프세요? 이게 귀신들이 다 떠났네 이제. 왜냐하면 있을 자리가 없어. 기름이 차져 있어서. 그 아닌 분이 들어오면 머리 깨져요. 이게 지금 머리가 막 완전 깨져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깨지는 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머리.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죄 가운데 갖둬지는 생명과 영의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영의 생명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요, 하늘에서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똑같이 입고 있는데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은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에서 오셔서 사람과 똑같았는데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지체인 이 빛의 자녀들도 이 어그러진 세상에 온전한 등불을 밝히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자가 될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하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기름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들어간다면 일단 저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근본, 왜 죄가 일어나야 되고 왜 죄가 발생해야 되는 그 근본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내 안에 인쳐지면 반드시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사명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마지막 때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이 땅에 온전히 태동하기 위해서는 육의 몸을 벗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의 몸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징계가 따르는데 예수님 역시도 그분 안에 있는 씨를 이 땅에 새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듯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있는 씨가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직분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마지막에 7년 풍년 기간에 7조원 이삭을 거두셔야 되고 7년 흉년 기간에는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거둬야 되는 그 마지막 추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의 자녀들 입에서 진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 삶 안에는 엄청난 환난과 징계가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기름을 부음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내의 결실을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는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거룩한 성의 공중 혼인잔치에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의의 평강한 열매가 바로 남자의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휴거될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좋은 씨로서 그 씨의 열매가 이제 온전히 드러나서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징계받고 연단과 훈련, 저도 25년간 고통과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 훈련과 연단은 결국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곳에 예배드리는 심령들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열매자로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저들 마음 안에 아버지 마지막 때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요셉에게 부었던 지혜와 총명의 영의 기름이 부어져서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비밀한 하늘의 비밀을 다 이 땅에 열어주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7년의 그 대환란의 기근 때에 일어날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사명이 저들 심령 안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것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을 저들께 목독해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종의 씨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께서는 추수해야 되는 그 뜻이 있기에 그들이 이 후 3년반 대환란을 통과할 때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식물의 양식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저들의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생동도 곱게 입고 일곱 년으로 나가라 진대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위력가의 요셉은 누가 이건 나라 이스라엘 12지 받은 그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앞과 하나님 마음과 아파 의의 본도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라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드가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왕오실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번개이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오나니 유민이라 요셉에게 유민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인도하신 믿었다네 요셉의 마음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지 파수뜬 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아빠 그의 직분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이가 일한 철을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왕오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진 파수 끝대로 다스리니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왕오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실천천히 나아가 저실천천히 사랑하는 백성의 나라 자기 의지를 걷고 자기 의지를 걷고 아스라리 걸자고 성령의 세를 받아
주권에